제목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뻐합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의미 있는 나름대로 보람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심지어는 나의 어떤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그 외에도 저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만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있다는 걸 보면, 수만 명의 70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명을 파송했던 주님이 70명을 파송하시고, 파송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명씩 한 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팀이 우리도 그랬다고, 다른 팀도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쫓아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근데 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은 계속 그 기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도 쫓았냐? 나 쫓았어. 너 어떻게 쫓았니? 나 이렇게 쫓았어. 너 어떻게 나갔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20절에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매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쳐요.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열매보다는 열매를 통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진짜 성도구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제자들 같이 나도 귀신 쫓았다, 너도 쫓았냐, 나도 쫓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 자신들이 행한 그 능력에 기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진 우리가 나무와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그것을 더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매 초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열매가 더 커, 내 열매가 너보다 더 커, 내 열매가 더 많아, 내 열매가 더 맛있어, 더 아름다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으쓱거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 교만된 행동을 나도 모르는 새 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떤 큰 일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정말 예수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이걸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니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중심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하늘과 땅 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맺어질 때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이 또 나와요.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전반전만 우리 한번 까만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구절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시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수고의 떡을 먹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만 주님의 기쁨이 나와요. 여기도 기뻐하는 일이 있고 저기도 기뻐하셨다 저기도 기뻐하셨다 그런 일이 많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사복음서에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기쁨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주목하셔야죠. 그것도 기뻐하시되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진짜 기뻐한다 이거죠.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들이 다 성령의 기쁨은 아닐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아닐 거라고.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24절에 기뻐하는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예사로운 기쁨이 아니죠. 기뻐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했던 이것이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감추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겸손한 자에게 알게 했던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는 기쁨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정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나니다, 그런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은 세상의 IQ 좋다고 세상의 팍박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이 알 수 있어요? 2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님이 허락한 자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 그것이 21절에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그것을 우리 주님 보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야 하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성령으로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모든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23절 2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 70인 전도대들 막 있겠죠.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보겠죠. 그들 가운데 누구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겠죠. 그런 일련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떠하겠어요? 그들 또한 복 있는 자죠.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다윗 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으니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이 누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주님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신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것,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유독 성령으로 기뻐하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 기쁨이 정말 바라는 이 기쁨이라 한다면 그 기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10장 읽지 않았으다만 3절에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어요? 전하라 이거죠.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직장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우리 지금의 이웃들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을 얻도록.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우리들에게 많은 지면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앞에 9장에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근데 이 많은 내용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빼고 중요한 얘기들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가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막상 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복음 전도하기 전에 자세와 그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지식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만 추수한 일꾼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서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기도가 중심에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가라는 거거든요. 교회의 존립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 전도할 사람 내 주변에 없어요.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큰 아들이 누구예요? 큰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 왔어요. 나 종에 정말 품꾼의 한 사람이 되어서 먹을 것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이를 찾았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큰아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안의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에 오니까 자기 집에 풍악이 울리고 돌아왔던 아들이 왔는데 그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잔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 듣고 아버지 나갑니다. 아들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단다. 우리 함께 우리 즐기자꾸나. 싫어요. 싫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으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 하나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쟤는 다 탕진했지만 난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저 모든 걸 탕진한 아들에게 다 해주는데 나 싫어요. 지금 아내는 지금 송아지 잔치가 벌이고 있는데 바깥에서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큰형을 설득하려고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냥 두 팔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큰아들과 같이 모범생이고 큰아들과 같이 종교적이고 큰아들과 같이 열심히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바깥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뭐라 그래요?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그래요. 우리가 4천만일 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었어요. 지금 5천만인데 기독교 인구는 850만이에요.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대. 그리고 기독교가 이미 종교화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을 주님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게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양인 우리들을 해친다 이게.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배척한다 이게.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전하냐고 오히려 이리 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누구든지 넙죽넙죽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유, 차라리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내가 다른 사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 내가 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이 공들일 바야 내가 다른 사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 애당초 다 그렇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나 웃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 이게 그 마음은 다 이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3절에 갈지어다 그래. 갈지어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혼자 우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리 같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큰 바위가 물방울에 패이듯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도하러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가든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추수할 일꾼인 줄 알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는 추수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기도한 자는 자신이 추수할 일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믿어요. 많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이리와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할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나가요.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자신의 불의 가운데 죽는 것은 그 죄가보니와 이거니와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요구하겠다.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는 4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4절 7절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합당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합당한 삶 가운데 주님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래. 이게 말이 뭐예요? 공급하실 주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너는 왜 기도해놓고 이렇게 왜 나보다 더 염려하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갖다 다 지켜준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너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염려해? 왜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그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눈
눈동자와 같이 지킬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예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데 불신자들을 볼 때, 야, 너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당당하니? 너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낙진되지도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요, 그 집안의 안부를 다 묻는 게 예의였대요. 만약에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의 안부를 다 물어야 관심 있는 그런 사회였대요. 그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굴 만났어요. 아이고, 첫째는 잘 있습니까? 둘째는 어떻고요? 열째는 뭐하고요? 그 누구 결혼했는데 그 애는 어떻고요? 이렇게 해야 관심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복음의 긴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긴박성을 가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5절 6절인 것처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화와 저주와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평화의 말을 빌어주라 이게. 빌어줬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 그에게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빈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막 해.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받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진심으로 우리들이 주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평안을 발라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서 다른 지역에 떠날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어느 사람이든지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복을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집에서 혹시라도 식사를 하고 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서 복음을 듣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잘 사는 집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없는 사람, 약자들에는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향기가 보다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일치되는 합당한 삶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같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7절에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12제자나 70인 제자나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19절과 같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권세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네. 권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말 벽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예요? 좌절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트릭에, 그 속임수에 우리가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했어요. 상처받기 쉽고요.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건 아니겠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겸비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70인 전도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주님이 기뻐하는지 알았으니 우리의 삶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